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마 소원 다 있겠죠. 우리 소원 성취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에게 뒤지지 않잖아요. 소원 성취 그러면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혹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디 바위에 가서 몇 년을 불을 써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원 성취. 우리에게 이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 이 무속신앙들 소원 성취를 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이런 것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가 소원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되 정성을 모아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천일 기도면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예. 우리 40일 새벽 기도도 요새는 교회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하는 것도 좀 하고 나면 막 피곤하고 그런데 천일 기도. 제가 천일 기도 한 분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교회에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이 부부 등록한 날부터 계속해서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매일.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에요. 근데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겨울에. 부산 날씨가 아무리 따뜻하지만 겨울에 추워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연세도 드셨고 매일 불도 안 피워주는데 교회 매일 나와서 철야기도 하는데 춥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답변이 뭐냐면은 아이고 지붕 밑에 사는데 뭐가 힘듭니까? 지붕 밑에 사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띵 받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불교의 골수 분자였대요. 자기가 뭐 천일 기도를 2번인가 3번 했대요. 천일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그 동래구에 살았는데 그 가면 금정산에 가면 중택에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암자에 가면은 마당에 탑이 있는데 그 탑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새벽 2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택시 타고 가면은 3시 정도 된대요 거기에. 그럼 거기서 마당에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일 동안. 천일이면은 여름 3번 지나가고 겨울 3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장마철에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장마철에 비 오면 소나기 맞고 해야죠. 겨울에 눈 오면은요. 눈 맞고 해야죠. 금정산 중턱에 눈이 오거든요. 부산이지만은. 그 말 들으니까 지붕 밑에 사는 게 뭐가 힘드냐는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세 번인가 2번 천일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이건 아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철학기도 하더니 이분이 막 2달, 3달 지나니까 막 전도지 들고 막 혼자 시키지도 않는데 막 전도하러 나가고 나중에 1년 되니까 막 환상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붕 밑에 사는 게 뭐가 힘듭니까? 우리는 지붕 밑에서 히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말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붕 밑에 사는 게 뭐가 힘듭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끈질기게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이 천일 기도 2번, 3번 하고도 왜 낙심해가지고 교회로 왔냐. 기도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섭섭한 말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은 소원 성취는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드니까 더우니까 막 그만두고 추우니까 그만두고 근데 기도하러 나갔는데 막 누가 막 한 소리 하더라. 에이 막 더러워서 안 한다 막 이 정도로 포기할 것 같으면은 소원 성취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소원 성취의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한 이방 여인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내용과 배경은 오늘 보면 21절,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 이렇습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부르짖음 속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요, 주 예수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구세주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간청하되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 자손, 그에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떨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불쌍한 존재인데? 내가 왜 불쌍한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건강도, 생명도, 자식도, 재물도, 가정도, 직장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 정말로 나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이 여인의 겸손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 무슨 체면, 속된 말로 아예 말아라. 그게 남아있으면 아예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구체적인 소원을 분명히 아려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간청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거절.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입니다. 그것도 거절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22절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들은 척도 만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섭섭하다, 안이 꼽다, 더럽다, 치사하다, 다시는 안 볼 거다, 그런 감정들이 다 솟아나오겠죠.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에서 인사하는데 여러분이 저인데 인사하려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는데 제가 본척 따라고 사 무시하고 돌아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배 마치고 저녁 되면은 저인데 막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사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그거 딱 무시하고 돌아서는 정도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뒤에서 막 부르짖는데, 이건 다 약과의 얘기. 또 두 번째 거절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무관하게 생각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좀 무안하니까 예수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애절에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좀 들은 척 만척 좀 해야 됩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고쳐주시든지 안 되면 그냥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따라오고 부르짖게 놔두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은 제자들이 청원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무시당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청원을 했는데 그 청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돌볼 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간단히 말하면은 가나안 여인의 사정은, 이방인의 사정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내게 부르시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거 왜 내인데 그러는데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면박을 줘도 이 면박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에 더 지나가지고 나는 너하고 상관없거든. 너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나는 관계 없거든. 내인데 말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구체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인격 모독적인 언어 폭력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관심도 보이지 않고 거절하니까 정면으로 거절을 당했잖아요. 무관심하니까 여인이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더 적극적으로 간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다 말하니까 뒤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에 와서 절하며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인의 적극적인 간청에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간혹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개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간청하는 여인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없는 데서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야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사면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대놓고 앞에서 너는 개 같은 여자거든, 너는 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조적인 표현이면 자녀와 개입니다. 자녀와 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 이방인은 개야 개. 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희들은 제외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거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는 언어폭력 수준을 넘어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홍길동 너는 개 XX야 하면은 여러분은 당장 명예훼손으로 걸려듭니다. 공개석 상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고소하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 말로서 이 여인을 면박을 주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가고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죠. 첫 번째는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세 번째는 너는 자녀가 아니고 개들이니까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거절의 강도를 넘어서 개 취급하면서 인격 모독에 언어폭력 수준으로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거기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취급받으면 그래도 따라가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온다. 두 번 다시 꼴 보기도 싫다. 아마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수양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일 것입니다. 이 정도 취급받으면은, 이 정도로 욕을 먹고 거절을 당했으면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한테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 예수님의 인격적 모독, 언어폭력, 이런 거절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7절 말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거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개 취급당했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야. 야.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주여. 개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에게 주여. 이 주라는 표현은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여. 두 번째, 예수님의 모독을 인정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야, 이 정도로 내공이 쌓이려 그러면은요, 야,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는 개야. 그래, 나 개 같은 존재다. 왜?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습니까, 이거?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개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되고, 이방인이 개 같은 존재지만은 그래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한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고백입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이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메시아만 유대인의 구세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만민을 구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구세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속에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은혜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간구하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의 거절보다도 더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하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무관심하고 답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와 나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나를 도와주셨어,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에 너는 개 같은 존재니까 은혜에서 관계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내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개 같은 이방인도 당신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끈기와 열정은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끈기와 열정이 있는가? 저 자신부터. 이런 모독을 당하고,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끈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기도 며칠 해보고, 에이 안 된다, 차 아프라, 아 힘들어 뭐 하겠다, 아 추운데 무슨 기도, 아 더운데 무슨 기도, 아 잠도 못 자고 머리 띵한데 무슨 기도. 예. 그럴 것 같으면은 명한도 못 내미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응답.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막 무관심하고, 막 일부러 막 면박 주고, 막 인격 모독하고, 이것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 믿음이 얼마 정도 큰지,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까? 믿음이 큰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로 측정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는데 어떤 것이 믿음이 크고 어떤 것이 믿음이 작습니까? 믿음이라 할 때 우리 내부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측정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준을 보면 세 가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기도 대상을 잘못 짚으면은 이거는 완전 헛다리 짚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100일, 1000일, 만일을 기도해도 그건 헛방입니다. 기도 대상을 잘못 짚으면 헛방이에요. 큰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시, 개취급받고 그렇게 해도 주여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낮아짐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감당할 못한 믿음은 없겠지만 주님이 감탄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인간 이하 취급하는 것.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겁니다. 이만큼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는 이 정도인데 하고 이 땅은 내 믿음이 아직까지 작다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과 믿음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무관심과 거절과 모독적인 언어 폭력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은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큰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비우는 믿음. 내 자존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가는 믿음, 겸손함.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큰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문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은혜 다 받고 가난인은 은혜 못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구세주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인간 이하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세 번째는 무시당하고 섭섭한 말을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끈질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추워도 기도하고 더워도 기도하고 무시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하여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의식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지 않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약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